그런 고난은 선교의 의미가 있습니다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사도 바울은 부름을 받았을 때 아주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방인 선교를 위하여 나는 부름을 받았노라. 우리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이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일평생 살아가게 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부름을 받았는가? 이것이 사도 바울을 흔들리지 않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이방인 선교의 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길들을 열어주시는데 절대적으로 사용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성도에게 저주가 아니라, 엄밀하게 말하면 고난은 이렇게 선교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고난 당하면 새로운 길이 열리고, 고난 당하면 복음의 길이 열리고 선교의 길이 열린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목적이 분명한 인생을 살았어요. 무엇을 위해 내가 살 것인가? 무엇을 위해 내가 죽을 것인가? 이것이 아주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목적이 분명한 사람에게는요, 어떤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 고난을 다 선교적인 의미로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걸 거꾸로 말해 볼까요? 소명이 없는 사람은요, 고난이 찾아오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냥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은 고난이 찾아왔을 때 무너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고난을 발판 삼아서 새로운 길, 새로운 도전, 새로운 비전의 길로 확 차고 올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명이 없는 사람은요, 이렇듯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바로 그런 내용이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습니다.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감옥에 있고 갇혀 있는 것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는 사도 바울의 부름받은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고난이 선교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몇 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은 고난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을요, 고난이 왔을 때에 그 복음이 순수해지고 그 복음이 명확해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사실은 지금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데 자기가 개척했던 에베소 교인들이나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 무슨 내용을 쓰겠습니까? 지금 당장 언제 죽을지 몰라요. 곧 죽을 줄 모르는데 어떤 내용으로 편지를 쓸까요? 잡다한 이야기를 쓸 수 있을까요? 예수 잘 믿으면 잘 산다. 지금 내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쓸까요? 예수 믿으면 다 잘 되고 축복받고 병 낫고 사업 잘 되고, 이런 이야기를 쓸까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순교의 날이 점점 가까우면서 놀라운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점점 더 명확해지고 더 순수해집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이 복음이
죽음을 앞둔 그 고난 앞에서 더 순수해지고 명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죽음 앞에 왔을 때 뭐 잡다한 이야기 하겠습니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죠. 여러분, 고난이 선교적 의미가 있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이게 선교적인 의미가 있다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고난의 그 인생, 고난의 고비들을 많이 겪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이 믿었던 복음이 정말 순수해졌습니까? 아주 명확해졌어요? 결국 우리가 마지막 죽음 앞에, 고난 앞에 왔을 때에 다 필요 없더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최고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니까 이걸 붙들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냐는 거죠. 우리 가운데 그런 고난이 왔을 때에 이러한 복음이 순수해지고 명확해지지 않았다면 그 고난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다시 또 찾아올 거예요.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선교적인 의미로 받아들인다면 복음이 순수해지고 사람은 점점 더 강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난이 왔을 때 이게 사도 바울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감옥 안에서 쓰여진 서신서를 보면 얼마나 복음이 명확하게 담겨져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우리가 고난을 당할수록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복음이요 순수해지고 명확해지고 이제 그 선교의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고난이 고난으로만 다가오는 게 아니라 이 고난이 선교로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 보면 고난이 결국 우리의 길을 인도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걸 원하죠? 다 편하게, 넓게, 쉬운 길, 그런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면 이걸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고난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속에 보면 길이 아닌 것은 다 막히게 되고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길 하나를 열어주십니다. 외길 말이죠. 우리가 인생길을 갈 때 언제 예수님을 갈급하게 찾고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찾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언제 예수님을 간절하게 찾습니까? 예, 망했을 때, 사업이 망하고 병들고 곧 죽게 생겼고 너무 힘들 때, 망해도 그냥 망한 게 아니잖아요. 폭삭 망했을 때, 그때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우리 주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고난이 선교적인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거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로마 감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 복음화를 이루지 않습니까? 근데 참 신기한 게 있어요. 로마 감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로마를 복음화한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갇혀 있는데,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고 있는데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로마가 복음화가 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 당시에 로마 수비대는 고급 장교가 되려면 한 가지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데 이 지하 감옥에서 보초를 서거나 간수장들을 관리하는 일들을 거쳐가야 했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고급 관료, 고위공직자가 되려면 반드시 이 지하 감옥에서 일을 하고 그 일을 거쳐가야
고급 관료가 되고 고위직에 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 때 왕족들이 되고 후예들은 다 감옥을 거치게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자기에게 보초를 서거나 이렇게 간수장들을 관리하는 그 장교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 했겠습니까? 뭐 했겠어요? 전도했겠죠. 이걸 보면 불가능하게 보였던 이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로마 복음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 초급 장교들의 결국 나중에 로마에 그렇게 귀족이 되고 왕족이 되고 고위 관리직이 되고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비록 이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굳게 닫혀 있었지만 지하 감옥 안에서도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도 나는 갇혀 있다, 지하 감옥과 같이 빛이 들어오지 않는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신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우리가 건강해지고, 여러분 이런 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길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치 못할 의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길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나의 고난이요 또 다른 사람에게 용기와 격려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고난 가운데에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 고난은 고난으로 끝난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니까 수많은 그 고난 속에서도 1차, 2차, 3차 그리고 로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골목마다 고난이 있었어요. 결국은 로마 선교의 길이 열리게 되고 이 사도 바울이 순교당한 지요 300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로마 전체가요 복음화 되어져 가는 그 놀라운 일들이 시작된 것입니다. 로마가 국교가 기독교가 된 거예요. 이런 과정을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고난은 숨겨진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 고난은 우리의 길을 바꾸고 선교의 의미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 오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찬양을 했잖아요. 고난은 뭐라고요? 유익이라. 고난은 우리에게 축복이다. 그게 고난 속에 감추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에게 고난은 선교의 길을 열었고 로마의 복음화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용기를 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겁먹지 마시고 쫄지 마시기를 바라고 이 일을 통해서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국을 보세요. 중국은 공산주의잖아요. 모택동이 공산화시키면서 세 가지를 했어요. 첫째는 언어를 통일했습니다. 수많은 부족들, 종족들이 언어가 다 중국 사람들이 하도 땅이 넓으니까 언어가 다 다른데 그걸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통일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언어가 하나가 되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이 쉬웠다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이 유물론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모든 게 다 물질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신을 믿지 않아서 복음 전하기 어려운데, 이 모택동이 언어를 하나로 만들어서 복음 전하기가 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중국에 몇 명이 예수님을 믿는 줄 아십니까? 1억 명 이상이 믿고 있어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가 기독교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모택동은 두 번째 한계에 있었어요. 길을 닦았어요. 근데 모택동이 만든 그 길을 따라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복음이 전파된 그런 지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길이 잘 닦여 있으니까 복음 전하는 것도 쉽게 되었다라는 거죠. 또한 모택동은 유교를 철폐를 했어요.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가 제일 예수님 믿는 것이 어려운 게 뭐였죠? 유교, 제사 지내는 거. 교회는 부모도 모른다더라. 효도를 할 줄 모른다. 제사 지내지 않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핍박을 많이 받고 또 기독교가 들어올 때 방해되는 그런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택동이 이 제사를요 철폐를 시켜요. 그래서 중국의 복음 전하기가 너무 쉬웠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힘들었지만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은 길을 다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 모택동 때문에 고난은 당했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고난이 가해졌던 모택동을 통해서 복음 전파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면 복음을 잘 받아들일 때가 언제였습니까? 그것은 일제 강점기였고요. 두 번째는 6.25 전쟁 이후였습니다. 그때는 너무나 힘들고 고난의 연속이잖아요. 그럴 때 복음을 잘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고난은 이렇게 우리에게 선교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이 언제 성장하고 언제 점프를 했습니까? 언제 했어요? 우리의 신앙이 언제 자랐습니까? 언제 기도 많이 했어요? 네, 고난이 왔을 때,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그때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더 하나님을 찾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 길이 열리고 고난 속에 선교적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도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목회의 길을 가게 된 거예요. 고난이 우리에게 다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고 또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말씀을 보십시오. 그 사도 바울의 고난이 너희들에게 용기를 준다는 말이 이런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고난이 없을 수는 없는 거죠. 그 고난이 올 때마다 이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고난 속에 선교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복음이 순수해집니다. 하나님, 내가 예상하지 못한 의의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나의 고난의 이 길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용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한다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길이 아닌 것, 그 길이 아닌 것은 고난을 통해서 막아주시고 길이 열리면 또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가운데에 이 고난 속에 있다라면 이 선교의 길을 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로마 지하 감옥에 있었지만 그 감옥이라고 하는 고난 속에서 선교의 문이 열리고
선교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선교의 의미가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복음이 순수해지고 명확해짐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고난 속에서 선교의 길이 열리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이 또한 막힘이 있을 때 길이 아님을 알고 또 고난 속에서 길이 열리게 되면 그 길이 선교의 길이 되어서 영혼을 구원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그 고난 속에서 용기를 얻고 그래서 예상치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 속에서 선교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